오늘 주제가 연계성과 관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면서 이 연계성의 문제는 정말 많이 실제 생활에서 많이 겪고 계시는 얘기들이십니다. 예를 들면, 선대 조상님들이 자손들 잘 되라고 신주단지 모셔놓고 빌고 하셨던 그런 것들, 또 큰 집에 있는 큰 나무를 베어서 또 가정에 또 큰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도 계시고, 또 묘를 손을 댔다가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계시고, 또 본의 아니게 살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생각을 내고 가야 되는지 몰라서 고생하시고 고초를 겪으시다가 이제 이렇게 절에 오셔서 또 해결하고 가고 그렇게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세상이 정신계와 물질계가, 그 다음에 유의법의 세계와 무의법의 세계가 도라지게 같이 공용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 그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오는, 그것이 원인이 돼서 오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그런 일을 겪을 때 병원에 가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하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겪으셨던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건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관하고 가셔야 되는지 그거를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이 생기는 원인. 내가 없다면 그런 게 올 수가 없다. 타신이라도 자아의식이라고.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미쳤던 의식이 근본 자리에 가면 그냥 녹아져. 자기 마음으로 흡수를 해놓고 그거를 쳐야 되는데 바로 무명을 벗겨주는 일이죠. 둘이 아닌 마음, 바로 그거라야 됩니다. 닥치는 대로 붙었다 하면 그냥 화하고, 잘하는 사람이 할 때는 그냥 진화가 되는 겁니다. 다만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생각하라. 정신질환이 생기는 원인. 깨달았어도 타의에서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산기도를 간다, 또는 법당에서 부처님을 찾는다, 또는 어떠한 무엇을 바깥에서 찾는다고 할 때 바깥에서 찾기만 하면 잘못되는 수가 많습니다. 정신질환이 생기는 원인이 바깥에서 찾는 데서 오는 게 있고, 유전성으로 오는 게 있고, 내 마음속에서 쇼크를 받아서 오는 게 있습니다. 바깥에서 찾는 것은 난 아무개야, 난 너희 아버지야 등등 이러고 달려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딱 뒤집어서 말입니다. 이건 바로 너니까, 너한테다. 이렇게 해서 그걸 들으면 즉시 낫고, 그것을 안 듣고, 타의에서 온 것은 참 빼득빼득해요. 듣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더딥니다. 정신질환이 생기는 원인이 바깥에서 찾는 데서 오는 게 있고, 유전성에서 오는 게 있고, 또 정신적인 쇼크에서 오는 게 있다 이러는데, 바깥에서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밖으로 빌고 그렇게 구하는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유전성으로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모르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부처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주단지 모셔놓고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부모가 그렇게 하고선 그것을 해결을 하지 않고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시면 그것이 자손들한테 그대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자손들 중에 누군가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신적으로 분열이라든가 이런 게 와갖고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아니면 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그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전성으로 오는 걸 말하는 거고, 마음속에서 쇼크를 받아서 온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큰 일이 있었을 때 이제 그 충격을 받으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 내면에서 피해의식에 젖어서 누군가 나를 해하려 한다,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거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자기 스스로 안에서 그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오는 게 있고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성으로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계성의 문제가 단지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육체적인 고통으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뒤집어서 바로 너니까 너한테다가 이렇게 너라는 건 이제 그 주인공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무조건 둘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 주인공 한 자리로 그렇게 놓고 들어가시라는 소리입니다. 그걸 따로 보지 말고 다 주인공 하나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놓고 맡기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없다면 그런 게 올 수가 없다. 아무리 타이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가 없다면 그런 게 올 수가 없다. 그러니 타이에서 온 게 아니다. 안에서 일어난 거지 타이에서 나한테 들어온 게 아니다. 들어왔다 하더라도 물방울 하나에 지나지 않으니 모든 걸 주인공이 놓아라 이럽니다. 일심으로 들고 일심에서 나니까 그 모든 것은 주인공에서 하는 거니까 모든 걸 놔라. 거기다 맡겨놔라 이럽니다. 이렇게 보림을 하고 가다 보면 모두를 항복받을 겁니다. 그래서 석종께서도 미녀든지 마군이든지 어떠한 것이 수없이 나와도 아, 이게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나한테서 나온 거로구나 하고 나한테다 다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놔버린 것입니다. 하나도 없이 낳기 때문에 하나도 없이 얻은 겁니다. 하나도 없이 얻었기 때문에 하나도 없이 항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신질환의 원인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역시도 아무리 타이에서 들어왔더라도 내가 없다면 그런 게 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산기도를 간다 아니면 절에 오셔서도 무슨 칠성기도다 또 뭐 지장보살 뭐 관세음보살 부처님하고 밖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내 근본에 그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내 근본에 그 부처님 자리와 둘이 아니라는 걸 믿고 그렇게 둘 아니게 놓고 맡기고 이렇게 가기보다는 밖으로 그 부처님을 찾고 지장보살을 찾고 칠성을 찾고 산신을 찾고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 잘못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절에 있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잘못돼서 이제 절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상, 환청, 환각 이런 거에 끄달리고 그러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타이에서 왔더라도 내가 없으면 그런 게 올 수가 없다라는 이런 것들은 우리들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 나는 힘이 없다는 생각에 그렇게 이제 밖으로 의지하고 찾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신비한 능력이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들, 이런 게 있어서 자꾸 마음속으로 누가 꿈에 지장보살을 봤다더라,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나도 관세음보살을 봤으면 좋겠고 지장보살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착을 두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공부에서 보면 항상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내면에 있는 그 미묘한 어떤 욕심과 지착, 그 다음에 관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미묘하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자꾸 마음속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끄달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서 그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이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그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내 탓이라는 게, 내가 없다면 상대도 없고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해 가시면서도 정말 거창한 이론이나 거창한 어떤 것들, 그 다음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꼭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경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또 끄달리게 돼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면 또 뭔가 있는가 싶어서 또 그쪽으로 휩쓸리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목차에 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의 말이 있지만, 사실은 근본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그러한 참마음자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 생활에서 닥치는 일들을 그 자리에 놓고 가는 거, 그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껏 내가 수없이 많은 생활 살아오면서 쌓여온 관념과 습과 어떤 착,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찌꺼기처럼 있어서 그것들이 안에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내가 속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심으로 들고 일심에서 나니까 그 모든 것은 주인공에서 하는 거니까 모든 걸 놔라. 거기다 맡겨놔라.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나한테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놓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나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갖고 있는 관념, 습, 욕심과 집착, 그것이 그 업식으로 인해서 경계가 발생하는데, 근데 여기서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나한테서 나온 거니까 그 자리에다 놓고 맡겨라 했을 때, 그 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 역시도 주인공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라는 거예요. 업식도, 번뇌망상도, 그 습도 다 그 주인공이 있어서 그 주인공 자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주인공 자리에다가, 나온 자리에다 맡겨라, 와라.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소멸이 되고 그 마음자리가 밝아진다. 이제 이런 뜻이죠. 타신이라도 자아의식이라고, 타신이 들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생각하고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타신이 아니라 자아의 의식이라고, 의식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의식들이 그러는 거니까 그 의식이 그럴 때마다 주인공이 맡기라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이게 빨리 낫기도 빨리 낫고 그 영역도 이 사람하고 흡수가 빨리 되고, 둘이 아니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하고 탄생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부처님 도량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이 도량에서 심부름하기도 하고 또 본인의 집에 심부름꾼으로도 도와주는 수도 있고, 빨리 낳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타신이라 하더라도 자아의식이라고, 그렇게 해야 빨리 낳고 그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그 의식에서 그러는 거니까 그것을 나온 자리에다 되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까 앞에 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밖에서 들어온 거더라도 내가 없으면 그게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하고 그런 걸 바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인연이 돼서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렇게 살아왔던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서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내가 있어서 오는 거니까 그걸 갖다 타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의식이라고, 내 안에서 다 내가 있어서 형성된 것이고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렇게 도란에게 놓고 맡겨야지만이 그게 빨리 흡수가 되고 그래야지만이 이제 그 연계성의 문제도 빨리 낫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듣고 그냥 넘어가시지만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나눠진 자료를 보면서 음미하면서 자꾸 생각을 해서 이 마음속에 새기고 입력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군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둘러보지 않고 그것도 그냥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주인공 자리에서 온 거니까 주인공 자리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그냥 주인공 자리 하나로 자꾸 흡수를 해서 집어삼키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낫습니다.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냥 받아서 자기 영에다 흡수하지 그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진 않잖아. 그런데 주인이 없으니까 들어가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지. 미쳤다고 하는 원인이 거기 있잖아. 제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남의 중심에 빠져서 그냥 막 흔들거리는 게 엉뚱한 소리나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영은 영대로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부수고 때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공부하는 사람한테 들어가면 안 그래. 공부하는 사람한테 들어가면 그 공부하는 내력이 거기에 다 이렇게 흡수가 되니까 나오니까 그러니까 답답해 하지도 않고 이제 스스로서 자기도 거기서 공부를 해서 도란이게 공부를 해서 자기가 나가려면 나가고 안 나가려면 안 나가고 마음대로 하는 거지.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자기 영에다 그대로 흡수를 시킨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한테 들어가면 그 공부하는 내력이 다 흡수가 되니까 그 영역도 답답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알아지니까 그 영역도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조상님들도 빨리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계성의 문제가 왔을 때 예를 들면요. 스님들도 그런 걸 겪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상하게 하다못해요 이렇게 감기가 왔는데 이 감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처음엔 감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기약도 먹고 몸도 따뜻하게 하고 조심하죠. 그런데 하루 지나고 좀 지나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때 문득 아 이게 감기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순간 내가 갑자기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내가 문득 아 이거 연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저희들도 여러분들 상담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딱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미처 캐치 못하고 그게 그냥 병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이상해서 문득 처음엔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감기가 낫지 않고 진전이 없을 때 문득 아 이게 뭐지? 그 순간 이제 이게 연계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탁 들게 됩니다. 그러면 재밌는 거는 그 생각이 드는 즉시 벌써 그대로 흡수가 돼버려요. 그 생각이 딱 드는 즉시 그냥 그건 그대로 그냥 바로 그냥 하나가 돼버려요. 속에서. 내가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게 연계성이었구나. 아픈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냥 이건 그대로 그냥 주인공 자리로 그냥 그대로 흡수가 돼버려요. 그러고 나면 약을 뭐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론 약은 먹죠. 근데 빨리 낫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상하게 내가 이 몸이 무겁고 힘이 들고 괴롭고 또 남편이 이상하게 짜증을 많이 내고 뭔가 근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내가 문득 이게 뭐지? 하다 보면 아버님 기재가 다가온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어떤 그런 일들이 좀 있을 때쯤에 뭔가 가족들을 통해서 그런 신호가 올 때가 있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나도 이렇게 여러분 자신들도 생활하다 보면 이상하게 어깨가 무겁고 힘이 들고 막 이럴 때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힘이 들까? 그럴 때 그냥 몸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보면 그래도 처음엔 참다가 나중에 치료받으러 가서 보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절에 다니면서 법문 듣고 공부를 하셨으니까 문득 이거 연계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문득 그런 생각이 이제 올 때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내가 부모님 기재라든가 명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 살아생전에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관계가. 그러니까 제사를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도 내가 마음을 좋게 내질 않고 있죠. 짜증스럽고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있으니까 나한테 이제 이렇게 그런 고초가 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문득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보이지 않는 영령들은 이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서 그 마음을 안다고 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돌려서 정성스럽게 잘 해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마음을 딱 내면 언제 그랬는 듯이 그 무거웠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어깨도 가벼워지고 또 속에서 눈물이 나면서 뭔가 자기 마음에 또 깨우침이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 여러분들 겪으실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도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 어떤 느낌들, 어떤 증오가 나한테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병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그걸 안으로 두라니게 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계성이라는 걸 알면 그대로 주인공 자리에 흡수를 시켜서 부처님 자리에 한 자리 하시라고 그렇게 또 관을 해도 좋고 아니면 그대로 주인공 이것도 다 주인공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주인공 자리에서 할 수 있지 하고 딱 집어삼키시고 그러면 이 주인공 자리가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온다 하더라도 그 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물 한 방울과 같은 거다. 그래서 그 물 한 방울이 컵에 들어오면 그냥 한 컵이 물이 되는 것과 똑같다.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들었을 때 그대로 주인공 자리에 여러분들이 두라니게 집어삼키면 놓고 맡기시면 그러면 마치 바닷물은 어떻습니까? 모든 물들이 다 합쳐지면 졌는데 한 바다가 되잖아요. 그쵸? 그와 같이 이 주인공 자리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어삼키면 삼킨 대로 그냥 한 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맞죠?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자꾸 내가 내 주인공 내 근본 자리에다가 그게 나라는 걸 믿고 내 실상이고 바로 내 뿌리고 바로 나라는 걸 믿고 거기다가 놓고 맡기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자꾸 내가 주인공 자리가 바로 내 근본 자리라는 거, 두라니게 하나로 돌아가는 자리라는 거, 그 생각을 못하면 연계성이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게 합치는 걸 내 쪽으로 합치는 것에 거면 혹시 귀신들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겁을 내는 거죠. 주인공 자리는 바다와 같고 용광로와 같고 그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의식, 자꾸 그 나라는 의식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주인공 자리에다 깊이 놓고 맡기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놓고 맡기는 이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시는 거예요. 미쳤던 의식이 근본 자리에 가면 그냥 녹아져.
미쳤던 의식 이 자체가 근본 자리에 가면은 그냥 녹아버리게 되어 있어. 내 마음을 글로 주어서 녹여주는 수가 있고, 그 마음을 내가 집어서 빼서 나한테 다 넣어서 녹여주는 이치도 있거든. 왜냐하면 타신이 들어온 거면은 빼서 나한테 다 해서 같이 녹여버리고, 또 유전성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다거나 자기 몸에서 잘못된 일이라면은 그쪽으로 내 마음 그 불씨를 넣어서 녹여준다 이거야. 그 사람의 그 영령이 참 슬프고 너무 쓰라림을 당하고 죽은 영령이라면 너무나 불쌍해서 내 마음같이 해서 한 불덩어리에다 넣어서 내가 하나가 되어버려.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렇게 호화롭고 좋을 수가 없거든. 그 마음이. 그러니까 넣는다, 안 넣는다, 녹인다, 안 녹인다도 없이 그게 즉 하나가 되니까. 그러고 천도를 시킨다, 안 시킨다 그것도 없어. 그건 즉발이니까. 근본 자리에 가면 미쳤던 의식도 녹아진다. 그리고 때로는 나한테 합쳐서 녹여주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 그 근본의 마음자리에 이렇게 불어넣어줘서 녹여주는 경우가 있다. 불씨를 넣어서 녹여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그렇게 비유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도 너무 못 알아듣고 고집도 세고 또 생각하는 것도 너무 삐딱하고 이런 경우 말로 해서 되지 않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경우에 사람한테는 말로 하면은 더 반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자식의 못난 업식들을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집어삼키면서 불안이게, 아무개야, 응? 밥 먹어야 되지 않겠니? 응? 공부해야지. 이렇게 부드럽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건드리면은 그 업식이 더 뒤집어져서 난리가 나니까. 응? 그거 여러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많이들 했을 겁니다. 또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좀 약하고 용기가 부족하고 좀 그러는 경우에는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주죠. 아이고 잘한다, 잘해, 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다 하고 사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자식들 보면 애절해서 인간 만들기 위해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별짓 다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저도 맨날 여러분들한테 별짓 다 하는데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영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절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그래서 이게 지내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그냥 이제 관하고 하는 거죠. 하면서 그 영양들한테 이제 마음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두라니게 굴려서 막 이렇게 이제 연보를 하죠. 연불이 뭐예요? 법문이잖아요. 마음으로 영령들하고 두라니게 막 굴려서 법문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에서 벗어나게끔, 살아왔던 의식 관습에서 벗어나게끔, 그래서 걸림없는 자인이 되게끔 내간에는 막 그렇게 해요. 하는데 아무리 해도 뭔가 자꾸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고, 그 다음에 뭔가 이게 마음에 탁 그게 흡수가 되는 그런 느낌이 안 들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관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냥 여전히 너무 많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끝까지 관하는 거죠. 끝까지 관하는데 이 법당 다 천도제 의식이 끝나고 세 바퀴 돌고 소대에 나가는까지도 내 마음에는 뭔가 미흡했어요. 그때 끝까지 마음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제비를 마련해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고 그렇게 해서 큰 마음을 내서 천도제를 지낸다고 조상님들에서 하는데 어떻게 제가 그냥 대충 그렇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바퀴를 돌면서 법성계를 하면서 관하고 또 관하면서 그리고 소대까지 갔는데 그때 문득
그거는 내가 아닌 거예요. 주인공 자리지. 진짜 이 현재의식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관하고 또 관하고 안 되니까 계속 주인공 자리에 맡기고 또 맡기고 그렇게 하고 갔더니 소대 앞에 딱 나갔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 찰나의 이 마음자리에서 이 영령들을 내 쪽으로 다 이 마음자리에다 합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번 이 맛은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 쪽으로 그 영령들을 다 그냥 찰나에 그냥 다 합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주인공 자리는 어때요? 사방이 트여 있고 활짝 열려 있잖아요. 이 우주 천지가 다 하나로 돌아가는 그 마음자리에 들어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영령들이. 마치 목욕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와 같겠죠. 그 의식이 한번 깨끗이 맑혀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찰나에 그렇게 그 영령들을 주인공 자리에다 내 쪽으로 합쳐서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볍고 너무 밝아지고 제 마음이 두라니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들어올 때 또 그냥 하는가. 마지막까지 마음을 냅니다. 부처님전에 삼배 올리면서 두라니길 부처님전에 그 영령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두라니게 그 자순의 마음과 두라니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부처님전에 다시 한번 또 마음으로 고해요. 다 부처님 자리에 한 자리 하게 하소서 하고 그렇게 관함스님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고 그 천도제를 끝을 내는 겁니다. 그때 저도 그렇게 하고 나서 배웠어요. 내가 하고 내가 배우는 거죠. 나 아닌 나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맞죠?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면 내 근본, 내 스승이 나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죽의 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내 스승이 나를 보세요. 자가 부로 가면 부로 가서 하나가 되죠. 그러면 다시 부에서 자로 나온다 그랬어요. 현재 의식이 내가 모르니까 그 부한테 맡겨요. 그러면 그 잠재 의식의 그 부가 부에서 다시 현재 의식으로 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부, 주인공 자리는 중도 자리잖아요. 일체 만물만생과 하나로 돌아가며 일체 만물만생이 다 통해서 돌아가는 그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놓고 맡기니까 그 자리에서 다 그 응신이 돼서 이 현재의식의 나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배웠어요. 내가 나한테. 그래서 이 천도제 지내다가 어떨 때 아주 그냥 흡수를 잘하는 영령들이 있어요. 그냥 연불을 하면 그 연불이 쑥쑥 들어가는 그 영령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불의 내용들이 그냥 하나하나 그냥 다 생생하게 그냥 살아서 이렇게 와닿는 그렇게 되는 영령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영령들이 많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조상님들이 이 공부를 하고 살다 가신 게 아니잖아요. 이 육신이 나라는 의식과 이렇게 이 육신으로 먹고 살고 그렇게 찌들었던 그 의식, 그 욕심과 집착과 관습과 거기에 젖어 있는 그 의식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마음을 열린다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쉽게 알아듣냐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스님, 그냥 나름 마음을 많이 내서 정성검을 좀 많이 준비해 갖고 오셔서 그래요. 스님, 한 방에 끝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방에 깨우치셨어요? 20년 넘었는데 이제 귀가 뚫리셨죠? 그쵸?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이제 좀 들으면 너무 마음에 와닿고 좋고 그리고 이 공부가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제 조금 아시잖아요. 영령들은 육신이 있다 없다 뿐이지 똑같아요. 그리고 이 몸이 없기 때문에 체가 없기 때문에 부딪힘이 없고 경계가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이 공부를 하러 오면 그 영령들은 이 자손들의 이 몸을 위패 삼아서 거기에 응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가 오면 여러분들 한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상님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자리는 위로는 우주와 직결이 돼 있어서 일체 부처님과 일체 재불보살 조상님들과 같이 연결이 되고 또 이 만물 만생과 가설이 돼서 통해서 돌아가는 자리. 그 자리에 다 들고 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육신을 끌고 다니는 여러분들께서 이 산 사람들이 정말 두란이게 내 주인공 자리를 그렇게 믿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일체를 다 놓고 맡기고 가는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으로 흡수를 해놓고 그거를 쳐야 되는데 신둔단을 때려 부셨는데 무슨 일이 났냐면 자기 몸으로 모습을 때려 부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공체라는 게 있잖아. 그 영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이 있는 거를 자기 마음으로 흡수를 해놓고 그거를 쳐야 되는데 그 신들을 그냥 두고 부셨으니 그 신들이 가만히 있어? 그건 아무리 때려도 신이 죽는 법은 없거든. 물건만 부서졌지. 그러니 물건만 부서져 가지고 그 신이 없어져? 신을 없어지게 하려면 불이 아니게 거기다 놓으면은 나를 거쳐서 그냥 없어지는 것도 있고 나를 거쳐서 태어나는 것도 있고 나를 거쳐서 진화되는 것도 있고 나를 거쳐서 좀 상세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나를 거쳐서 하천세계에서 중천세계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런 거지. 여기서 보면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공체라는 게 있다. 이제 이 공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공체를 말하는 거죠. 이 몸을 갖고 공체라고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체는 보이지 않는 공체.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영혼을 말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간혹 집에다 뭘 모시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 그리고 또 그 정도가 아니라도 조그만 신주단지 같은 거 그런 거 모셔놓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 또 아니면 부처님을 모셔놓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 근데 하다가 여러분들 참 재밌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해요. 또 내가 하기 싫으면 내팽개쳐버려요. 그 마음도 참 요상한 거예요. 진짜로 믿었다면 어떻게 내팽개칠 수가 있을까요? 진짜로 믿었다면 그걸 어떻게 내팽개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믿고 죽을 땐 해. 그런데 또 내가 하기 싫거나 아니면 또 뭐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무슨 쓰레기 치우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껍데기만 치웠지 거기 모셨던 그 의식들은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정신분열이 온다든가 뭐 아니면은 막 그 이상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고 돌아다니고 가족들을 괴롭힌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근데 저도 절에 있으면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담하러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있는 집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그 천도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게 깨끗이 없어지고 괜찮아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어떤 분은 집에다가 부처님을 크게 법당처럼 해놓고 모셔놓고 뭐 이렇게 모두 봐주시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 계셨어요. 처사님이신데.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이걸 겁이 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남편 49제를 하면서 그 법당에 모셨던 그 부처님하고 다 갖고 오라고 해서 요 법당 앞에 요 마당에서 다 태워드렸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도란이게 주인공 자리에다가 그렇게 흡수를 시켜서 합쳐서 그 자리에 탁 놓고 맡기고 그 안에 있는 그 의식들은 주인공 자리에다가 내 쪽으로 합쳐서 그렇게 탁 맡기고 그리고 그 껍데기만 태우는 거죠.
그게 진짜로 믿고 그런 내가 신념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겁이 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말 하실 때가 있어요. 스님, 꼭 절에 와서 천도제 해야 됩니까?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무상계도 읽어드리고 뭐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천도제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둘 아니게 관하고 그렇게 하면. 물론 내가 그만큼 원력이 되고 그렇게 힘이 있으면 해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의식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 부모라는 어떤 착과 어떤 그 속에는 살아왔던 원망과 미움과 뭐 애착과 이런 것들이 속에 그렇게 얽혀 있으면서 그걸 그렇게 두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굴려서 그렇게 그렇게 잘 되나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보면 아실 겁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의사들이 수술을 많이 하는데 자기 가족들은 칼을 못 댄다고 했잖아요. 그 자식이라는 부모라는 그 착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도라는 게 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얽히고 얽혔던 그 마음들이 그게 녹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조상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부모가 내가 더 높은데 자식 말 듣습니까? 이렇게 그런 의식과 의식이 그렇게 같이 그렇게 얽혀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서울에 있는 분이 그 부모님이 이제 뭘 모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9제 끝나고 나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이제 어머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그 어머님이 화가 나 있어요, 표정이. 근데 딱 보니까 그 어머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리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막 과일이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가만히 앉아서 관하고 있었어요. 관을 딱 주인공 자리에 딱 관을 하는데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자기를 띄워버리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화가 났구나. 내쫓는다 생각하고. 아시겠죠? 우리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식들이 그 영역이 화가 났구나. 모셔놨던 그 의식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내쫓는 게 아니다. 띄워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자리에 한 자리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차원을 높여주게끔 하기 위해서, 더 좋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서운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깊이 관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죄를 지내는 동안 편안하게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다 하고 들어와서 삼배를 드리는데 뒤에 와서 저 뒤를 콱 누르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다시 또 한 번 관했어요. 그러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도 그 천도제를 지내고 또 배운 게 있어요. 아, 이 집에 모셨던 신주단지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관념이 있어요. 귀신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뭔가 마음에서 거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하고. 그러시죠? 그쵸? 없애버려야 된다고, 띄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센 그런 것은 막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오다가도 막 사고가 나게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보살님들한테
보살님들 이제 천도지신 때 신주단지 모시고 올 때 다 마지막으로 잘 보하고 이 부처님 자리에 한 자리 해드리기 위해서 더 좋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자인이 되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이 법당으로 모셔가는 거니까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마음 딱 내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거기에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그동안 우리 가정을 돌봐주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구하고 잘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탈이 안 생기더라고요. 바로 무명을 벗겨주는 일이죠. 나무의 목신이라는 것도 마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르게 되면은 이게 상대성으로서의 아픔을 느끼고 원수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생이 되죠. 나무를 갖다가 내 주인공에다 맡기고 한다면 마취한 거와 마찬가지로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아픔을 느끼지 않고 나무라는 그 자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사람으로서 화하게 되는 거죠. 살생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무명을 벗겨주는 일이죠. 몇백 년 내려오면서 사람의 그 마음과 접한 그런 나무가 있고 아주 단생의 나무가 있고 이런데 모두 생명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해서 무명을 벗겨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그건 그것대로 나무로 쓰고요. 주고받았으니까 무슨 원한이 있겠습니까? 이 인간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나무도 생명이 있고 짐승도 생명이 있고 다 생명이 있죠. 근데 우리가 금강경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내가 인간이란 그 인상, 내가 인간이라는, 인간이 최고라는 그런 상이 있어요. 그래서 미물들을 나보다 더 밑에 있는 그 생명들은 생명이 있다는 그 생각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함부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집에 마당 앞에 있는 큰 몇백 년 된 나무도 아무 생각 없이 베어버리고 나서 그때부터 사람이 뭐 미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허리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또 짐승도 막 어떤 분은 그 개가 전염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키우다가 막 얘가 너무 아프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병원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해주는데 옛날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산 개를 그대로 그냥 산에 갖다 묻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분이 그냥 자기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막 사고도 많이 나고 술도 이상하게 자기 정신 아니게 막 먹고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왜 그러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천도제 하고 그러면서 그 의식들이 이제 가라앉으니까 사람이 이제 얼굴이 제대로 자기 모습이 드러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 얘기는 예전에도 제가 드렸었는데 어떤 분은 보살님이 임신 중일 때 마당에서 그 시동생이 마당에 들어온 뱀을 잡은 거예요. 옛날 남자분들은 막 뱀도 잡아서 많이 먹고 또 개도 잡아서 많이 먹고 이런 게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집안에 어떤 일이 터져도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겪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그래도 해결은 하고 갈 건데. 그래서 그 임신 중에 마당에 들어온 그 뱀을 잡아서 그 시동생이 죽였는데 그때 보살님이 방 안에 있었는데 막 배가 너무 아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보살님이 저쪽 우리가 태화동에 있을 때였는데 절에 찾아오셨는데 자기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어요. 한 5, 6살, 6살 뭐 이 정도 됐었는데 와서 삼배를 드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예전에 그 아이를 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그 축생이 생각이 난대요.
몸집은 몸집이 아주 작은 아이인데 몸이 너무 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콧물을 줄줄 흘려요. 이게 뱀이 냉온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뱀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 뱀의 어떤 그런 것을 여기 띄는 거죠, 이 몸에서도. 그러니까 여름에도 애가 손이불을 덮고 긴팔을 입고 콧물을 줄줄 흘리고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막 혀를 막 이렇게 낼름낼름 이렇게 내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뱀의 속성이 막 자기보다 막 덩치가 크거나 큰 사람도 생각 안 하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습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막 어린이집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집에 찾아오는 엄마 친구들 또 누나 친구들 보면 그냥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냥 달려들고 보고, 체구는 작은데. 그러니까 애가 너무 말썽을 피우니까 이 엄마가 창피해서 어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래도 좀 생각이 있으셨는지 오셔서, 아무래도 그때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아이를 보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천도제를 하고 났는데 그 보살님 다음날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침에 애가 안 일어나서 들어가 보니까 코피를 엄청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애가 죽었을까봐 겁날 정도로. 근데 비린내가 엄청 많이 나요. 그게 이제 빠져나간 거죠. 그러고 나니까 아이가 그때부터 좀 유순해지고, 그리고 그 감기를 앓고 살던 그 증상도 없어지고, 그래도 보면 그 벌써 5년, 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살았던 습이 또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해갖고 그게 깨끗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그렇게 천도를 했죠. 그리고 그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좋은 대기업에 취업해서 지금 30이 넘어서 요즘은 못 봤는데 결혼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주 건실한 청년으로 잘 커서 진짜 이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됐죠. 근데 그런 경우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살생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도 또 피치 못해서 그렇게 해야 될 때는 정말 그 식을 내 주인공 자리에 두라니게 그렇게 합치시면서 주인공 자리에 그렇게 맡기시고, 그리고 그 껍데기만 그렇게 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딱 내서 그렇게 하시면 탈이 없으실 겁니다. 그 하다못해 우리 옆에 여기 뒷산에 나무들 있죠? 저 나무가 여기 불사할 때 여기 이제 이 터에 여기가 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을 그대로 이렇게 놓을 수가 없어서 예전에 황 회장님이 저쪽에서 주유소를 크게 하시고 거기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시로 여기 있는 나무들을 글로 옮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사가 끝나고 나무들을 이제 여기로 이제 도량으로 이제 옮겨와야 되는데, 이제 거기 회장님께서 그 나무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이거 뭐 다 같이 갈 필요 있냐, 좀 놔두고 가시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또 그냥 다 가져오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래도 생명인데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싶어서 큰 스님께, 지원장 스님께서 이제 여쭸대요. 스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스님께서 저 나무들이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얘네들이 얼마나 지금 여기로 가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음을 너는 아니? 그러고 물으시더래요. 그러시면서 그래 그러면 또 그렇게 해줬는데 다 하기는 그러면은 한 2-3그루만 놔두고 다 이쪽으로 옮겨라. 그래서 그 나무들을 이쪽으로 다 옮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 이 사람 우리가 그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그런 어떤 우리보다 더 밑에 하의 세계에 있는 생명들에 대해서 거기도 다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되고 또 그것이 나한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자손들한테까지도 이어지는 유전성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왜? 이 마음 공부라는 건 정말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마음을 내는 게 실천이에요. 그렇게 내가 자꾸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내가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으로 자꾸 해보는 게 실천입니다. 둘이 아닌 그 마음, 바로 그거라야 됩니다. 아무리 악하더라도 내 마음이 선처를 베풀어주고 아픈 거를 내 마음과 둘이 아니게 해준다면 물컵에 물 한 방울 넣는 것과 같아요. 하나가 되죠. 그러면 즉시 천도가 되는 겁니다. 나로, 인간으로 천도가 되는 거예요. 돼지를 한 마리 잡았을 때 만약에 내가 돼지의 의식을 내 의식에다 넣었다면 즉시 그냥 나로 된 겁니다. 그런데 나는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누가 타이에서 신이 들어서 막 날뛰면 시식을 한다는 둥, 뭘 한다는 둥 그럽니다. 그게 시식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마음과 그 마음이 둘 아니게 안아주는 둘 아닌 그 마음, 바로 그거라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사시는지. 아니, 그 자식들 보면 애절해서 인간 만들기 위해서 이 마음과 그 마음이 둘 아니게 안아주는 둘이 아닌 그 마음, 바로 그거라야 됩니다. 둘이 아닌 그 마음, 그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그렇게 둘 아니게 믿고 둘 아니게 그렇게 마음을 내는 거. 그게 공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보살님들은 들으셨을 건데요. 지금은 그 청년이 중국에서 살고 있어서 이제 잘 못 보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절에서 이제 내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집에 키우던 개가 이제 나이도 먹고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는 이제 내 눈물을 흘리고 비실비실 거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저 개가 죽으려고 그러냐,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냐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약간 불길하고 뭐 좀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때 이 청년이 이제 절에 와서 들은 법문이 있으니까 그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 개한테 가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둘 아닌 마음일 때 그거 말을 하지 내가 개라고 생각하면 개가 알아듣는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없으면 그 말 못해요. 말하면 알겠나 해갖고 말을 못하는 거죠. 가갖고 그 개한테 가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마음을 내라. 그러면서 법성계를 그 개, 아파 누워있는 그 개가 광에 있었는데 그 주변을 세 바퀴를 돌면서 법성계를 탁 자기가 연부를 해줬다는 거예요. 한 생각을 내줬대요. 그래서 이 축생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인도환생 하라고. 그리고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라. 네가 그렇게 벗어나고자 마음을 내야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라. 그리고 그 세 바퀴를 돌았대요.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막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광 구석에 가서 몸을 벗었더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순수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자꾸 그냥 하는 거. 무조건. 그게 정말 즉방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정말 빠른 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그렇게 실험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실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개도 많이 키우시는데 개가 죽고 나면 아이고 이거 들은 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안절부절하는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걔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천도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걔 천도시켜달라고 여기 오지 마세요. 그것쯤은 여러분들이 하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그 천도제 안 받아줄 겁니다. 닥친 대로 붙었다 하면 그냥 화하고, 인연이란 게 다 그거 만나면 인연이야 그냥. 그래, 이 인연을 갖다가 떼치려고 애를 쓰니까 그게 떨어지니? 그러니까 그냥 와서 붙으면 붙은 대로 그냥 되게 죽은 귀신이나 산 귀신이나 죽은 귀신이나 산 귀신이나 적은 거나 큰 거나 다 말이야. 부처님이 생각하니까 그렇더라. 불안이게 일대서의 인연을 맺었다 이랬는데, 그러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야. 닥치는 대로 그냥 붙었다 하면 그냥 화하고, 붙었다 하면 화하고, 죽은 거든 산 거든 알한 것 없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해먹지. 부처라는 이름을 듣지. 부처라는 이름은 어떻게 듣니? 그니까 무조건이야. 여러분들이 여기도 우리가 만나면 인연이다. 근데 그걸 떼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것들이 닥치더라도 둘러보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주인공 자리에 내 마음 깊은 속에 있는 내 그 주처에다가 그 자리에다 자꾸 놓고 맡기십시오. 자꾸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가다 보면은요, 이제는 그렇게 마음을 낸다 안 낸다도 없이 그냥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즉발인 거예요. 마음을 낸다 안 낸다도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흡수가 돼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같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용광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용광로에 이렇게 눈이 내려요. 그러면 그 열기에 의해서 가까이 조금 하면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을 밝히고 있으면 여기가 어두워도 불을 켜면은 환해지잖아요.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두란이게 주인공 자리를 믿고 놓고 맡기고 항상 그렇게 생활하고 가는 그런 정신이 있다면, 그 중심이 주장자가 서면 그냥 그대로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냥 즉시 그냥 한다, 이거 이전에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스무스해져지는 거죠. 한다는 것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가 내 이 근본을, 주인공 자리를, 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고 있는 내 정신계의 나를 얼마나 내가 그 자리에다가 놓고 맡기고 그렇게 하고 가냐는 문제예요. 그럴 때 나한테 닥치는 일들을 그렇게 내가 또 해결을 하고 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또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냥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지혜 물리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가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그렇게 또 소상히 자꾸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알아지니까 하는 가운데. 그런데 그 알아지는 것도 그냥 죽어라고 주인공 자리에 놓고 또 맡기다 보니까 그냥 자꾸 알아지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 겁나는 게 없죠. 자신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확고하니까 상대도 더 쉽지 않겠어요?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잘하는 사람이 할 때는 그냥 진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영령들이 어떠한 지역별로 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생각이 나면은 그대로 거기에다가 놓는다면 입력이 돼서 그냥 전파가 되고 그냥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잘하고 나가는 사람이 할 때는 그냥 진화가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았으면 착하게 진화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 이 배우는 법은 악하게 살았든 선하게 살았든 무조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그러나 자기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거는 자기 자신들이 해결을 해야 하니까, 그것은 사람을 어디다가 갖다가 놓고서 너는 이제 올려놨으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그걸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잘해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이 할 때는 그냥 되는 겁니다. 영령들이 어떤 지역별로 있다 하더라도 생각이 나면 그대로 거기다 놓으면 그대로 입력이 되고 전파가 되고 그냥 생산이 된다 이러는데, 우리는 내가 이게 이 육신이 나라는 의식 때문에 내가 이 몸이 가야지만 간다고 생각하고, 가지 못하면 또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있어요. 뭐 하다못해 자식이 떨어져 있으면, 아프면, 손주가 아프다 소리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엄마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전화가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잠을 못 자고 그냥 걱정을 하고, 그거를 도란이게 다 관을 해주면서 마음을 내주면 그게 가라앉고, 그래서 또 이렇게 그런 걸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간절하면, 내가 너무 간절하면 나도 모르게 그걸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냥 뛰어넘어요. 시공을 초월하게 돼요. 간절하면. 내가 그냥 살려야 되니까. 그 자식이 물에 빠졌을 때 부모가 들어가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자식을 건진다 하잖아요. 그거 같이 우리한테는 무한한 능력과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근데 중요한 건 이 도리를 공부한 사람이면 그냥 그전에는 믿지 못해서 그냥 아이고 하고 내 생각에 갇혀서 못했던 것들을 지금 내가 방법이 없으니까 하게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주인공, 둘이 아니잖아. 주인공만이 낫게 할 수 있잖아. 그냥 간절하게 그 아이를 나도 모르게, 그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내 쪽으로 합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내 마음을 그 아이 쪽으로 내가 그냥 내 마음이 글로 투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병이 낫게끔 하기도 하고, 그러한 작용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그때 주인공 여러분들이 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일로 갈 수도 있고, 그걸 끌어다 내 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것도요, 제가 지난번에 경주 지진 났었잖아요. 그때 계속 여진이 늦게까지만 있으니까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러다가 막 12시가 넘어갔는데도 막 계속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죠. 막 사람들이 집에 못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1시인가 2시인가 그 사이였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래도 누워서 이게 그래도 이제 자려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관하고 그냥 이제 자려고 무지 애를 썼죠. 그런데 갑자기 좀 조용해지는가 하더니 갑자기 또 그냥 확 들이닥치니까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순간 그때 이제 계속 관하고 있었죠. 관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몸뚱아리는 이제 잠을 자려고 다음날 또 해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냥 확 지진이 들이닥치니까 저도 모르게 찰나에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그러니까 손 없는 손 그렇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으로 그 진앙지라 그러잖아. 그 지진 일어나는 거기. 저도 모르게 그걸 마음으로 확 휘어잡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한 손으로.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이 주인공적이잖아요. 그냥 그걸 확.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확 휘어잡는 순간 조용해지는 거예요. 사방이. 그때 제가 큰 스님 법문을 나중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내 앞에 끌어다 놓고 볼 수 있고 내가 가서 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게 순간 나도 모르게 간절하다 보니까 그거를 끌어다가 내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끌어다가 그냥 찰나에 그냥 내 이 앞에 그걸 딱 휘어잡는 거예요. 손 없는 손이죠. 그때 내가 손 없는 손, 팔 없는 발,
이게 이거구나. 마음으로 휘어잡았으니까. 그냥 손 없는 손이 한 거죠. 한 손이 한 거죠.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근본에서 그렇게 돌아니게 그 한 손이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 한 마음이 돼서 그냥 그렇게 했던 거지 내가 아닌 거예요. 제가 했다고 내세우지 않잖아요. 그때 느낀 바가 많았죠. 근데 그전에도 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 얘기도 또 한 적이 있는데 그 인도에 출장을 가 있는 청년이 거기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데 다 테스트해서 괜찮아요. 그러고 이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이제 큰 프로젝트인데 거기 이제 인도 시장에 맞는 그 냉장고를 개발해 놓은 건데 전문가가 와서 맨 마지막에 테스트를 해서 다 괜찮아요. 그 사람이 가고 나면 이게 또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지역 거기가 화합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합제를 지내게 됐어요. 그 터의 그 마음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다 하나로 그렇게 합쳐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이제 천도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을 차렸는데 이제 본인이 못 오니까 제가 이제 촛불을 밝히고 이제 향을 꽂고 그 청수를 한 잔 이렇게 딱 올리죠. 근데 그 청수를 딱 올리는 순간 그릇은 요만하지만 그 청수 한 그릇을 올리는 순간 전체가 다 받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엎드려 절을 하는데 이 자리는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시공을 초월해서 이 자리가 찰나에 그 인도 그 한복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절하고 잔을 올릴 때 그 일체가 그 잔 하나를 다 받는 게 되더라고요. 엎드려 절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또 깜짝 놀랐죠. 큰 스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앞에 끌어다 놓고 볼 수도 있고 가서 볼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들이 다 이런 거구나. 그걸 내가 하려고 했겠습니까? 본인이 못 오니까 내가 돌아니까 해줘야 되겠으니 그걸 마음을 내서 해준 거죠. 그랬더니 그게 그러고 나니까 잘 돼갖고 그의 그 회사가 회사 역사상 최고의 수익을 냈대요. 그 냉장고가. 그래서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게 진짜 그 회사 사상 최고의 수익을 낸 효자 상품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본인 천도제비 얼마 보냈지만 연봉 배로 올라가고 하여튼 많은 그리고 또 인센티브 받고 뭐 좋았죠. 처음에는 스님 내가 내 회사도 아닌데 내가 왜 해야 됩니까? 그러더니 그래서 야 회사가 잘 돼야 네가 잘 되지.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돼서 연봉도 올라가고 인센티브도 받고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또 부처님 전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더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매 순간 나한테 닥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하고 가다 보면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걸 갖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그걸 자꾸 알게 돼요. 그러니 신심이 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정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이 공부를 자꾸 하시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또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생각하라. 여러분에게 모든 애고, 병고라든가 연계성에 들렸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걸 병으로 알지 말고 애고로 알지 말고 인과응보로 알지 말고 또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알지 말고 다만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생각하라.
공부할 수 있는 재료. 나에게 공부하라고 이런 재료가 생기는구나 하고 그걸 가지고 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면서 이렇게 자꾸자꾸 놓고 돌아가다 보면 놓을 놈도 없고 놓는 걸 받을 놈도 없구나. 이것이 스스로 알아질 때 진짜 믿는 겁니다. 그때 진짜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게 닥쳐오더라도 다만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생각하라. 우리한테 오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5가지가 원인이 돼서 온다고 했어요. 인과성, 업보성, 연계성, 세균성, 유전성. 근데 이게 또 각각이나 그렇지 않아요. 연계성도 유전성으로 그 연계성이 오기도 하고, 인과 업보에 의해서 그 유전성이 오기도 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잘 일이 풀리지 않고 또 병고액난이 있고 또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말 공부 재료로 생각하셔서 이게 과연 뭔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또 오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 재료로 생각하고 팔자 운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 재료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지극하게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고 관하다 보면 그것이 어떤 인과에 의해서, 어떤 업보에 의해서, 아니면 연계성에 의해서, 유전성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왔다는 것을 내 안에서 스스로 자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 탓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알면 그게 해결이 돼요. 내가 아는 순간 그게 그냥 해결이 돼요. 그러면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거를 다른 걸로 알지 마시고 공부 재료로 삼아서 그렇게 실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왜 천도가 생겼느냐? 형상의 부처님과 형상인 자기가 둘이 아닌 줄 아는 스님이라야 목탁을 한 번만 쳐도 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도가 왜 생겼느냐? 정신계의 도리를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은 의식이 항상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고 친척집을 맴돌거나 자기 집에서 떠나지 못하고 묘지에서도 떠나지 못합니다. 모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몸이 없어지고 나서 잔뜩 들어있던 업식이 그림자처럼 나타나니까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듯이 온통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고 강을 건너갈래야 빠져 죽을까봐 못 건너가고 불바퀴를 넘어설래야 타 죽을까봐 못 가고 이러니까 500년이 돼도 1000년이 돼도 물가에서 뱅뱅 돌면서 한 치도 건너갈 수가 없죠. 이러니 자손들이 부모를 위해서 천도를 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병이나 낫겠다고 또는 자기가 잘 되려고 천도를 한다면 아니 됩니다. 묵은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해드린다면 자손들은 더불어 벗어나게 될 것이 아닙니까? 한 염주 아리니까 말입니다. 이 정신계의 도리를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나면 이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고 없고 혼백만 남습니다. 그 혼백은 살아생전의 의식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백이 이 몸뚱아리인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서 없는데, 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갖고 살았을 때의 의식을 그대로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파서 돌아가신 분은 아프다는 그 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고, 또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한 분은 그 마음으로 또 가족들 주변을 맴돌게 되고, 또 오랫동안 아프면서 먹지 못했던 분은 또 배고프다는 그 의식 상태, 그 의식에 그냥 머물러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의식에서 그래서 그 육신으로 살았을 때의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체가 없는 영령은 배도 고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몸이 없으니까 괴로움도 없어요. 근데 그 의식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 의식을
의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죄가 없는 그 마음자리를 깨우치게 해드려서 그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인이 되게끔 하는 게 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와 똑같이 그렇게 해드리면 살았을 때의 그 육신을 갖고 살았을 때의 그 관습, 그 의식, 관념 거기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제사상을 차릴 때도 육법공양으로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살아생전에 똑같이 하면 살았을 때 자기 먹었던 습,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맛있는 거, 뭐 이런 거. 그 의식이 성악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에서 벗어나야지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 마음자리를 그 깨우치게끔 해드리는 게, 그래서 천도제 할 때 그 제자가 제사 제자가 아니라 건널제예요. 벗어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도제를 할 때도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죠? 참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도량 식구들도 모시고 가서 봤는데, 요번에 인과에 대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보면서 야, 저 감독이 어떻게 저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을 정말 많이 바꿔 주는데 큰 공덕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겠습니까? 그 인과와 그 업보, 또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것들. 그게 거의 어떻게 그렇게 잘 그려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저는 이 천도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천도제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보고 있으면 이 천도할 때 저런 게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건데 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냥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면 너무나 잘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일일이 다 좀 말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천도제를 한 번 지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살아생전의 습과 관념이 꽉 있기 때문에 한 번에서 그게 다 말끔히 그렇게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도제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뭔가 이제는 우리 조상님들이 좀 잘 이걸 받아 먹는 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내 마음에도 뭔가 흡족하고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들. 근데 어떤 경우는 해도 아직도 그래도 뭔가 맹숭맹숭하고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든다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부모 또 조상님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들께도 이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해드리면 다음 생에 오실 때 그걸 벗고 오시니까 얼마나 차원이 높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겠냐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좋은 부모를 만나지 않을까요?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게 되고, 또 내가 내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마음의 불을 밝혀주고 또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 자손들이 또 잘 돼서 또 효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부모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탄생해서 올 때는 어느 가정에 누군가의 자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닦고 가시면 어느 가정에 정말 아주 출중한 그런 자손으로 탄생을 해서 부모한테 기쁨을 주고 또 사랑 많이 받고 또 좋은 부모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잘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면 얼마나 살아가는 게 수월하고 또 이 세상을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 없이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도의 문제는 죽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산 사람도 같이 더불어 갇힙니다. 하나만 알아도 떠날 수가 있어. 하나만 알아도 떠날 수가 있어. 살아서
살아서 나는 채가 없다, 공했다, 불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라도 내가 못 갈 데가 없고 내가 누구의 지시 받을 것도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내 몸뚱이 자체도 불이요, 물이요, 흙이요, 바람인데 왜 모두가 같이 돌아가는데 뭐 때문에 무서워서 거길 못 들어가고 내 몸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러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도 자유스럽지.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3번만 넘어설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벌써 환생으로 가고 부처님의 도량으로 떨어져. 왜냐하면 벌써 죽으면 지옥고부터 눈에 보이는 거야. 내 몸속에 들은 곤충이 다 아는 걸. 쫙 그냥 벌써 앞에 벌어지는 건데 그게 요만했던 것이 산더미같이 크게 되고 이렇게 그냥 지옥고가 생겼는데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놈에게 다 꿈틀거리고 야단들인데 거기 한 발짝이라도 디딜 수가 있니? 그러니까 내가 채가 없다, 불이 아니다. 이 몸뚱이 속에 있는 것도 전부 같이 살던 공한 친구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나지 딴 놈이냐. 그래, 나라고 안다면 그냥 길이 닦여. 다 없어지니까 길이 트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불이 아니다, 내가 채가 없다, 해도 한 게 없다. 이런 거 몇 가지만 알면 벌써 강은 건너갈 수 있어. 은산철비 그러고 못 들어가겠니? 그냥 뚫고 들어가지. 마음인데.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도 왜 이래 남과정 데리고 야 이놈아 너 몸뚱이 없어. 그러니까 가자. 그러고 끌고 가면 되고. 그래서 이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와 있는 쭉 기다리는 그 영들을 그냥 다 끌고 가는 거야. 그래 건너가서는 또 불이 그냥 산더미같이 일어나는 그 불기둥을 건너가야 되고 채가 없다는 거를 아는 놈은 유유히 가는 거야. 아시겠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요것만 아세요. 채가 없다는 것만 알면 된다. 두 번째 거. 내가 채가 없다. 불이 아니다. 내가 했어도 한 게 없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내가 채가 없다. 불이 아니다. 내가 했어도 내가 한 게 없다. 이것만 알아도. 그러면 그거 외우지 마시고 또 이거 3가지 외울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 가지예요. 오직 주인공 자리. 그냥 이래도 주인공 저래도 주인공 나라는 게 붙지 않게 오직 주인공 자리에다 놓고 가는 거.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닦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관문을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그 지옥고, 두 번째 강을 건너가는 것도 그 다음에 그 불구덩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 3가지가 아니라 그 한 생각에 의해서 내가 채가 없던 것만 알면 그냥 다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것도 얼마나 커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옷만 바꿔 입는 거다. 아시죠?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벌써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생사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집착 안 하고 놓고 갈 수 있잖아요. 아, 헌옷 벗고 새 옷 갈아입는 거다. 그리고 내가 살아 생전의 마음 다 내려놓고 가면 내 마음의 차원이 그러하니까 끼리끼리 또 그 차원의 부모와 그 차원의 또 그걸 인연을 만나서 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채가 없다는 거 이 하나만 알아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 하나만 알고 있어도 지금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요양원에 계시고 아파 계시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앞에 가셔서 한 생각 내드릴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여러 가지 체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아파서 누워있는 분한테 아유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헌옷 벗고 새 옷 갈아입는 거니까 편안하게 벗고 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한마디로 죽으라 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부산의 장례식장에 이제 시달림을 가는데 그 병원에 시어머니가 90 다 된 시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왔다고 좋으셔갖고 우리 어머니 문병 좀 이제 와주시라고 해서 가는데 저는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았어요.
과연 내가 이분한테 어떻게 해드려야겠는가.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보살님은 신이 났어요. 스님을 모시고 우리 어머니께 간다. 우리 어머니 이제 편안해지실 거다. 막 신이 났는데 저는 그때 퍼뜩 생각이 나나요? 겉은 여여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관했겠어요. 못한다 소리는 못하고 모른다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머리 깎으면 공부가 빠른 것 같아요. 그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한테도 못하고요. 그럼 혼날까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니까, 그쵸? 안 그래도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못하니까 그 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도 내가 뭐라고 나를 믿고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그러는데 이 마음 때문에 그냥 진짜 벼랑 끝에 선 기분이죠. 여러분들이 참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시켜요. 그래서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뭐라고 믿고 그렇게 일임해 주시니까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하고 가는데 그 앞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다 꽂아져 있으신데 그래도 의식은 있으신 거예요. 말은 잘 못하시는데 그 앞에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속에서 보살님 손을 딱 잡으면서 보살님 제 말 목소리가 들리면 눈 한번 깜짝거려 보세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보살님이 절에 이제 많이 기도하러 다니시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냥 용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빳빳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죽을까봐 겁이 나서 자손들한테 이 몸에서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조그만 손을 떼면 막. 그러니까 계속 주무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몇 달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가갖고 딱 앉아서 손을 딱 잡으면서 내가 보살님 지금까지 이렇게 자손들 낳아서 기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애를 쓰고 사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잘 사셨는데 보살님은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러면 부처님 믿으시죠? 고개 끄덕이고 보살님 열심히 사셨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십시오. 보살님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제 그 말에 안심이 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용을 쓰던 그게 힘이 딱 풀리고. 그래서 제가 보살님 가족들한테 어쩌면 오늘 밤이나 새벽에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가족분들이 좀 옆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그 길로 그냥 잠이 들어버리셔갖고 새벽이 됐는데 가족들이 이상해서 깨보니까 편안하게 또 누워있었대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절에 계신 분 시어머님도 요 비슷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아주 고통스러워 하시길래. 아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못하니 해도 자기로서는 최선인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도 다 최선을 다하고 사셨죠? 그쵸? 근데 거기다 대고 어디 있니 없니 잘했니 못하니 그러면 어떻게 눈을 감겠어요?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이 진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다 녹아져서 그냥 이 마음이 다 놔지버리면 그 집착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미움, 원망, 아니면 두려움, 공포 그 의식들 때문에 용을 쓰면서 그냥 몸을 못 벗고 있는데 그렇게 딱 도라니게 하나가 딱 대줘버리니까 그냥 찰나에 거기서 벗어나신 거예요. 자기 그 마음에서 벗어나니까 이 육신에서도 딱 벗은 거죠. 몸을 벗으신 거죠.
그래서 그 며느리가 나오는데 스님 기름값 하십시오 하면서 주시길래 그 다음날이 이제 저희는 셋째 주 법회에서 가게 돼서 큰 스님께 간 김에 이제 그 시어머님 가는 길을 편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하면서 큰 스님께 이제 올려드렸더니 스님께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너 이거 가져가서 떡 싸 먹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떡을 사 먹겠습니까? 부처님 올려서 또 수건을 해드리고 했죠. 또 이런 게 있죠. 이 말씀도 드렸지만 또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또 말씀드려요. 또 어떤 분은 이 공부를 할머니는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자손들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해서 갔더니 이 자손들이 이 어머니를 위해서 49제 해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그 자손을 불효자라고 내가 그 자손을 탓을 하면 그 사람은 불효자가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나 그 할머니한테는 이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거든요. 그러니 그 자식을 불효자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 마음은 비록 작지만, 그렇지만 또 이 할머니를 생각하면 또 우리 고정관념에 또 있잖아요. 49제를 지내드려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이런 관념을 내가 딱 거기 집착을 하면 이 아들은 불효자가 되는 것이며, 그러면 또 할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 가만히 앉아서 제가 그 자식, 그 어머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딱 앉아서 관을 하는데 그 할머니 마음을 생각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근데 순간 제 이 마음자리에서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그 할머니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보살님, 49제가 따로 있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다 끝냅시다. 그랬어요. 보살님, 49제가 따로 있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다 끝냅시다. 그리고 보살님이 좋아하는 천수경, 연불 가시는 길에 마지막으로 그냥 정성스럽게 온 마음을 다해서 했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좋고요. 그 자식 원망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도 좋고, 또 우리가 지각하게 보살님들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 자식이, 아들이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니까 그 아들이, 며느리는 이제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래도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는지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안 받아도 되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거 어머니가 큰 스님을 너무 존경하고 그렇게 그러셨는데, 큰 스님께 어머님을 위해서 내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큰 스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려드리니까 스님께서 곱게 끄덕이시고, 그러고는 또 그때도 다시 그 돈을 돌려주시면서 떡 사 먹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돈을 들고 내려와서, 그 보살님을 아는 우리 많은 신도님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49제 또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다가 49제를 우리가 좀 해드려야 되겠다. 49일 그날 그 돈을 그대로 놔뒀어요. 그랬더니 49제 앞두고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스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어머니 위해서 49제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래갖고 49제를 하는데, 정말 우리 정기법회 수준으로 그 일가친척 또 우리 신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하면서 그렇게 했으니, 오신 분들이 또 얼마나 또 가는 길에 또 노잣돈도 많이 놔드리고 정말 부족하지 않게 49제를 아주 멋지게 해드렸죠. 그랬더니 또 며느리도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라고 강주를 또 해갖고 왔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신도님들 하나 드시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은 제가 잘했다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이래야 된다는 관념을 갖고 생각을 가지면 누군가는 옳고 그르다 탓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두란에게 관을 하면
그 양쪽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겪으면서 그렇게 깨우치고 그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자기 공부하는 대로 알고 공부하게 돼 있어. 죽은 사람들이 조상들이라면 자기 주인공에다 모든 걸 한데 놓으란 말이야. 없어서 정의의 천도를 못 시키는 집들은 전부 자기 주인공에다 놓으라고. 거기다 놓고 자꾸 가다 보면은 조상들도 다 자기 몸을, 자기 생각을, 자기 공부한 대로, 차한 대로 그걸 알고 공부하게 돼 있어. 그래서 조상들이 좋아서 공부하는 자식을 도와서 이렇게 자꾸 저거 하고, 왜 이리 자꾸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지. 제사 지낼 때도 왜 내가 우주떡 하나만 놓고 해라 이랬느냐 하면은 그건 떡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살적에 밥 반찬을 놓고 밥을 놓고 이렇게 차려놓고 먹던 그 습이 없어져야 둥글게 그냥 부처님 자리로 한 자리를 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대로 그렇게 그 조상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공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석에, 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합친 게 칠이요. 그 마음이 깊은 곳에 있다고 해서 칠석인데, 그 마음의 불을 밝히면 칠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백중에 조상과 내가 두란에게 건져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도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 사람들도 합쳐서 같이 더불어 함께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이 들어오면 맨 먼저 스님들 그 마음자리에 그 응접을 하신대요. 그리고 또 자손들, 그리고 이 차려놓은 자리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알고 깨우쳐야지만이 우리 마음자리에 들어와 보니 너무 좋은 거죠. 앞뒤가 없고 탁 트여서 이 우주 전체가 내 것 아닌 거 없고 내 자리 아닌 게 없고 나 아닌 게 없고 그 무한한 그 자리를 들어가 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그냥 그거 살아생전에 그걸 다 벗고 승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우주를 삼키는 떡. 이 떡은 이게 그냥 사람이 먹는 떡이 아니라 우주를 삼키는 떡입니다. 그 떡 하나에는 모든 일체 생물이 다 들어있는 떡입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밥상을 놓고 반찬을 차려 놓는다면 그 앞서에 살던 습이 도로 성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을 벗기기 위해서 안 보이는 데서는 설법을 하고 보이는 데서는 그렇게 하고 그 의식이 다 모든 것이 멸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안팍해서 지내주는 거죠. 안과 밖이 다 그렇게 해서 해드리고 또 자손들도 이 공부를 하니까 자손들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떡이라는 것이 말로만 우주떡이 아니라 우주의 3세가 다 들어있는 우주떡입니다. 과거나 미래나 현실이나 모두가 현실의 한 떡에 들어있다는 뜻을 보이지 않는 데서 설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님네들이나 또 여러분들이나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 영령들을 조상님네들을 다 이렇게 리드해 보세요. 얼마나 집안이 편안해지고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조상님네들도 마음이 흑락해서 좋으니까 가정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거를 이 우주를 삼키는 떡이라고 그랬어요. 만물 만생이 다 포함되고 3세가 다 합쳐진, 그래서 우주떡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육법공양을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자리에 들어가 보니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천도는 스님이 하는 거니까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나는 이제 열심히 절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을 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영령들이 여러분들 마음자리에 들고 나면서 그걸 찾고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복공양 이게 돼서 또 이렇게 천도를 할 때도 스님들이 설명을 할 때 잘 들으셔서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해야지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이렇게 상을 차려놓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땐 그냥 둥근 떡에 불과하잖아요. 그냥 모르면 그냥 그림의 떡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면 뜻이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맞죠? 알아야 뜻이 통해서 그렇게 그 뜻이 통해지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하셔서 깨우치고 그 마음이 트이고 그래야 조상님들도 같이 더불어 벗어나니 이 가정이 흥락해지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 우리 부모 형제가 죽은 영령들인데 환상으로 귀신이 보이면 무섭다고 그렇게 달아나갔기 때문에 헤쳐지지 않나. 따뜻한 마음을 갖는다면 모두 우리 부모 형제가 죽은 영들인데 그러고 내 몸 내 마음인데 내 모습이었었는데 마음의 그 상처를 입고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자 바로 나의 모습이었는데 얼썩 껴안고 위로해주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바로 내 마음을 내가 위로하는 거라. 모두가 둘이 아닐지언데 얼마나 그 광대무변한 그 법칙에 의해서 자연으로서 돌아가는 향기로운 그 꽃내음 온누리에 안 풍길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은 한 생각으로서 우리 국내를 지키며 또는 세계를 조정하면서 우주를 상응하면서 언제나 내가 돼주는 그러한 마음새를 가지고 항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부모 형제가 죽은 영들인데 그쵸? 우리가 죽은 귀신 그러면 두려워하고 겁을 내잖아요. 알고 보면 그 귀신이 다 우리 부모 형제들이 죽은 영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 죽은 영령들도 보면 사연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 전설의 고향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그 살았을 때, 몰랐을 때, 그 인연과 업보와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것이 한이 돼서 죽어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영령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조상님이나 이런 그런 것에 의해서 또 내가 자손들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천도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무명영가라 그래서 내가 길을 가다가도 사고가 난 지역을 갔다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갔는데 거기 물에 빠진 영가들이 있었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을 때 그게 이제 나한테 오면은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가의 문제는 단지 조상님만의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그리고 어디 상가집 갔다 오고 나서부터 또 오한이 들고 아프고 막 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떼어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안 되는 거죠. 더 고통을 받게 되고 그때 여러분들이 그래 다 알고 보면 내 부모 형제들이 죽은 영령들인데 근본에서 보면 또 그 영령과 나도 근본에서는 둘이 아닌데 저 모습이 또 내 모습이기도 하고 나이기도 한 건데 그러면서 도란에게 주인공 자리에 다 맡기고 관해주시면서 부처님 자리에 한 자리 하라고 그렇게 다 깊이 놓고 맡기고 마음 한번 딱 내주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마음이 뭔가 모르게 때로는 이제 내가 그렇게 해도 또 내 마음이 그게 팍 안 맡겨지고 그냥 끄달릴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또 스님들께 부탁도 하고 이렇게 또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어디 멀리 가거나 뭘 하거나 그럴 때도 항상 관하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딱 해주면 예전에 저쪽 베트남 쪽에 회사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거기다가 공장을 차리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그 사장님이 그때부터 코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먹지를 않는 거예요. 막 보름이 지나도. 또 그 베트남에 남아있는 이제 아들도 있었고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다 코피를 흘리는 거예요. 부산에 계시는 신도님이신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소름이요. 그 베트남 거기가 터가 왜 공장지대는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좀 변두리고 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인 경우가 많죠. 이제 전쟁 나고 막 이러면 얼마나 많은 그 영령들이 거기서 죽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공장 하란다고 싸니까 내각 지역이다 하니까 그냥 그게 그냥 다 들고 이러는 거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빨리 천도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급하게 천도제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이제 코피가 멎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집이 그때 사업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뭐 크게 잘 됐죠.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게 참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 이사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 아파트 주민들이 다 아픈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가 공동묘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시집간 딸인데 자꾸 이렇게 하혈을 하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가 혹시 공동묘지나 사람이 많이 죽었거나 했던 그런 터가 아니냐 그랬더니 공동묘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천도제를 했는데요. 그 딸 꿈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가슴 앞에 이렇게 들고 졸업장이라고 써갖고는 다 졸업했다고 그래서 나가더래요. 이 졸업했다고.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치 앞이 어두워서 그냥 아무 데나 가고 이러고 저러고 그러다가 가갖고 그냥 고통받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쫄아서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디 가서 묻고 그러지 마시고 관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이 공부입니다. 단지 자기일 뿐이야. 부처님 앞에는 귀신도 없고 선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단지 자기일 뿐이야. 귀신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꼭 한 군데 밖에는 없는데, 틈이 없는데 한 군데서 귀신도 나오고 선신도 나오고 부처도 나오고 중생도 나오는 거예요. 딴 데서는 나올 틈이 없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온 거로구나 하고 생각을 탁 먹으면 그냥 그대로 화해져요. 귀신이 그냥 화해진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단지 자기일 뿐이다. 그게 뭐냐면 다 주인공이다. 아시겠죠? 다 이 주인공 자리에서 선신도 악신도 부처도 조상도 다 일체가 그 한 군데서밖에 들고 나는 자리가 그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일 뿐이라는 그 자기가 내 이제 이 주인공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일체를 그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고 그렇게 가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면 그렇게 해 가시면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오히려 다 좋게 만들고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좋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해 보시는 게 실천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 가신다면 오늘 이렇게 강의 들은 이 내용들을 집에 가셔서 또 자꾸 음미하시고 안에 새기셔서 그렇게 입력을 해 놔야지만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 생각이 또 자기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놓고 맡기고 지켜보면서 그렇게 실천들 해가시기 바랍니다. 스님 모습만 봐도 좋으시죠? 거의 우리 스님은 스타예요, 스타. 사진을 엄청 많이 사람들이 찍죠. 스님 모습을 간직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어서. 내가 계단을 올라왔는데 발자취가 없지. 다 주인공이 하는 거다 하고
그대로 믿고 맡겨 무엇이든지 뛰어넘는 대장부가 되어야 해. 밖으로 말하지 말고 말을 하려면 여기 이 속에다 해라. 내가 다 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